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지도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노예 상태가 되니까 고통이 있죠. 이 땅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많은 아픔과 고통 또 질병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부르짖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해방시켜서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물어요. 이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할 말 따곡따곡 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 형식이 참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세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왜요? 무속신앙이었잖아요. 무속신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과 마음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소원만 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은 그 무속신앙에서 우리의 소원만 계속 빌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영접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 고통 이런 것만 계속 아뢰다 보니까 후세대들도 그걸 배웁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이런 게 별로 잘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고받는 내용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주고받아요. 그냥 대상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간만 막 이렇게 고한 게 아니라 주고받아요. 근데 오늘도 모세가 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답을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이제 그 양을 치려고 그 골짜기 데리고 가면은 험한 산들도 있고 또 양이 잘못된 데로 가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때려갖고 뭐 이렇게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하잖아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제 지팡이, 그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예. 그래 또 이제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내하나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또 꼭 험난한 또 가다 보면 산중턱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인생의 산중턱.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지금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러십니다. 모세가 던지라고 하니까 그대로 던져요.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돼요. 놀래가지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피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뱀 꼬리를 잡으면 죽기 십상이에요. 물어가지고.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잡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뱀이 나오니까 피했어요. 피했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물죠.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제가 여자라서 뱀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소리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꼬리를 잡으면 이게 물죠. 당연히. 고개 확 돌려가지고 물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행함이 못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도저히 믿을 상황이 안 됐을 때도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믿음까지 다루세요. 그걸요 계속 시킵니다. 진짜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몰라요. 저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저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고 성경대로 저에게 훈련시켰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빡시게 훈련시키죠.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 빨리 통과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더 순종하고 싶었고 더 빨리 믿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구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가능해요. 이 뱀꼬리를 잡으면 자기 죽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니까 무섭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잡아요. 잡았더니 금방 어떻게 되나요? 지팡이가 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에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환경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별로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에이 이건 내가 잘못 응답 받았을 거야. 이건 확실하지 않을 거야. 막 하면서 계속 거부하죠. 네, 그럼 그만큼 더뎌요. 그만큼 더뎌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하려고 빨리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또 묻고 나를 비우고 이게 과연 내 생각이 가려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응답으로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많이 묻고 또 묻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죠. 하나님 빛 앞에 계속 비춰봅니다. 말씀 앞에 또 비춰보고 안 그러면 그만큼 더디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 이 능력을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들 조상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경험한 세대도 있을 거고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전부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아요. 우리도 사실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야기를 듣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믿는데요. 아브라함은 믿는답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명해요. 우리도 예수님은 잘 몰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는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되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럽니다. 근데 그리고 다시 7절에 또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죠. 그렇게 기적을 또 한번 베풀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 뱀을 만드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 표적은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 표적 문둥이가 되게 하고 또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것이다 이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문둥병 이 기적은 안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도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문둥병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미리암이 그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그게 행하지 않았으니까 모세 혼자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셨을까 해서 의심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둥병이 들은 거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훈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문둥병이 바라고 낫고 하는 표적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언제는 두 번째 것은 믿을 것이다 이러셔놓고는 또 그러세요. 그들이 또 이 두 이적도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이적을 보고도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서 피가 되게 하라.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게 하라고. 아니 자꾸 듣고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악해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하는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가지고 그 이적을 행한다게 해도 안 믿을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적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또 바로 보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보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함과 애굽 사람들의 그 강팍함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을 안 믿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또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가 했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10절에 여호와께 하라되 오 주여 이제 오 주여 너무너무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걸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이거는 진짜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 나는 정말 말도 잘 못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똑같아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걸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정말 말을 잘 못해서 이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말 잘한다고 그래서 다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요 말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말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모세가 정말 입술이 말에 둔하고 임비응변이 없고 잘 전달 능력이 약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말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질문을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상상할 수 없을 때 질문을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잘합니다. 무서워서 얼굴도 못 보던 사람하고는 영 달라요. 처음에 무서워서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게 참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잘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답니다. 네. 말 잘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귀가 못 듣고 눈이 어둡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 그러시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내가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눈 멀게 하는 것도 못 듣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꼭 강조하시기보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네 입술도 내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너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네 입술을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내가 세웠다면 내가 네 입술과 함께해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다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눈에 훤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도 자기를 안 믿을 게 빤하고 애국 사람들은 안 보니까 빤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거부들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할 때 거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고난을 알아요. 근데 누구도 그러셨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왜요? 고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다가요, 어느 날부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길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가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요. 고난받는 것을 슬픔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돼. 왜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혼자 그 앞에 가가지고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그 고난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너무 자존감이 바닥에 쳐가지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그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 힘으로 그 예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고 이 패기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부셔질 대로 부셔졌어요. 부셔질 대로 부셔져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면 좋은데 안 바꾸세요. 그래 너 아니면 뭐 내가 일 못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그러세요. 저한테도 그러세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기 하면 나 그냥 응답 빨리 안 해줄 때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어쩔 때는 나 목회 안 할랍니다 막 일부러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아니면 뭐 할 사람 없는 줄 아니? 이러실 수 있는데요. 달래세요. 그리고 금방 막 나타내세요. 금방 그리고 그럴 때는 더 은혜를 더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걸 아니까 제가 자꾸 한 번씩 때를 써요. 더 사랑을 나를 보냈다는 걸 더 확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확인을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근데 여지없이 그래 하지 마라 이러시지 않고 꼭 세상에 나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달래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버지 나 같은 게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거 없고 정말 악한 것 투성인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버지. 근데 우리가 볼 때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화가 나셔가지고 노하셨대요. 너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나? 내가 새로 만든다 이러시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고 40년을 다루셨잖아요. 아니 40년이 아니라 80년을 다루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80세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까우신지.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람을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윗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그렇고 또 바울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볼 때는 하루아침에 된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율법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그거는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 입고도 한동안 활동 안 했어요.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인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또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다름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름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다름을 받는 그 과정이 참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까워서 그러신지 어째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택하시고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이 모세를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면서도 모세를 혼자 안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이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 이사람 내 형 이럽니다. 이제 여기서 그 제사장직을 대표가 되죠. 내 이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시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십니다. 이 형을 모세의 대언자로 붙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에게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형에게 전달하고 형이 대신 말하기 이렇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직분을 거두지 않으세요. 레인으로 모세와 함께 일했다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높아지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냐 어쩌냐 하면서 모세 지만 하나님과 교통했나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둥병이 말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애굽의 지도자로 분명히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족한 것을 아론이 채우도록 했지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했기 때문에 그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그때는 거부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고울이 해겠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모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데야 두루와 시돈에 이방 나라에 행했더라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많이 행해지는 것일수록 안악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적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적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애국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단기 선교 가면 이적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도요. 애기가 기도를 해도 이적 기적이 막 일어난답니다. 어린 아이가 참 애기라보다도 어린 아이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런 곳에는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많이 더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 행한 것에 만족해버리고 계속 이적과 기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육체가 살아나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적과 기적이 날로 더 커짐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지만 나중에는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요. 처음에는 믿고 보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믿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믿었다면 이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 모든 문제가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다 담당하신다는 사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이게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하나님 영적 세계를 말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항상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영적 세계에는 하늘나라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예표돼서 나타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상금의 그런 것들을요, 이 땅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렇게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만 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좀 편하려고 이 땅에서 좀 아니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구원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땅에 가서는 산이 다르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그 이외의 거는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슬픔 속에서도 그 주님이 계심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내시고 또 모세의 소원을 들어줘 혼자 가지 않게 하고 그 형을 동역자로 보내서 붙여서 함께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명을 주시고 작고 큰 차이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을 행해야 될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축복의 길이고 저 천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 받을 그런 길입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그 길이 두렵고 힘들어서 나라는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그런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요모조모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불평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예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